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능력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말에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옛 사람들로부터 이런 옛말들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네, 이 말에 관련된 속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재밌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맞추시면 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기프티콘을 받지 못하는 분이시라면 실물 상품으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뇌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알았지? 바로 맞추셔서 이게 김이 샜습니다. 지금 좀 못 맞추셔야 되는데. 자, 다수결로 투표하겠습니다. 무효. 자, 없으시니까 다음 이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요? 자, 느낌이 오시나요?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코끼리가 떠오르시죠? 자, 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라고 하면은 더 생각이 나고 더 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릴게요. 자, 파일럿들은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박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훈련들을 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애물에 박게 되고 큰 사고가 나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스키 선수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스키 선수들이 나무 피해서 가는 거 다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무를 피해! 라고 하면 뭐가 보일까요?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무만 보이다가 결국 나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 선수들은 나무를 보지 마가 아니고 길을 따라가, 눈길을 따라가 라고 생각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무 사이에 너비가 충분히 넓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를 통해 우리 뇌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연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움직이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와 나의 약속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실과를, 다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감사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인 뱀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야, 요즘 잘 지내니? 불편한 점은 없어? 내가 널 보니 좀 불편해 보인 게 보여.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그 나무 열매가 제일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데 넌 본 적 있니? 야, 그 보기만 해도 참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던데 우리 한번 보러 갈래? 좋아. 자, 열매 앞에 갔습니다. 와, 열매를 봐. 저 실한 열매를 봐. 얼마나 맛있어 보여.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일 거야.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고 하나님처럼 힘도 생길 거야. 이렇게 많은 열매 중에 딱 하나만 먹는 건데 티도 안 날 거야. 어때? 아삭, 아삭. 너무 맛있잖아. 이 맛있는 걸 지금까지 안 먹었다고? 혼자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를 맛이야. 이거는 나 혼자 먹을 수 없어. 아담, 이것 좀 먹어봐요. 이게 무슨 열매야? 처음 맛본 열매인데 너무 맛있는 걸?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누리고 잘 사는, 정말 그 허락하신 그 일들 가운데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떠올리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뇌가 부정의 개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의심하게 만들어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귀는 저기 달린 선악과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너무 맛있게 보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종, 한 위대한 인간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 전체 34장 중에서 1장에서 30장까지는 죽음을 앞둔 고별 설교를 다루었고 31장에서 34장까지는 4장에서 그의 사망에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며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히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치른 전쟁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싸움은 머릿수의 싸움이 아닌, 무게의 형태의 중요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전에 행하였던 전쟁들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들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옛날 성경에는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적혀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연구하면서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더 간소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어는 하작 베마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작은 강하라, 담대하라는 명령어인데 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굳어가는 모습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는 그리고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에마츠는 굳세어라, 강하게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우리 뇌가 부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작 베마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정탐 후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세대가 멸절되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주변을 바라보니 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의 강함만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도 이건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인식이 들어가니 의심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부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점점 빠지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열등감에 휩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집중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미워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나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라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하면 나아갈 길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집중하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매우 힘든 일을 산을 옮기는 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율법 선생님을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큰 문제라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를 하나님임을 밝히며 하나님만이 산을 옮기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말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된 기도의 효력은 실로 무한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증거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얻고 싶은 것이 영원한 생명 맞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일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생 얻기를 구하는 성도들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로 살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십니까? 건강 문제이십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우는 일은 기계를 이용해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AI가 발달하고 우주로 여행을 다닌다 해도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임을 믿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그리고 이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태산 같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합시다. 불안에 초점을 맞추면 불안만 보입니다.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이 계속 그 입술에 있기 때문에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삶을 집중한다면 불안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 입에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사순절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부활절 전 준비 기간으로 지정하여 성도들의 회개와 기도로 마음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특히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신학적으로도 사순절은 단순한 고난의 기념을 넘어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와 경외함을 고취시키는 시기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구제, 섬김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쇼츠 보면서 시간 때우고 게임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잠을 자는데 힘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나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것에 있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육신의 때에 더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상급을 받는 또 상급을 많이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1순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하여 사순절을 함께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믿음을 선택하여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